성경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말씀 중에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께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요,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려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철칙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많고 예배가 왕성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적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되고 성도들도 좋았는데, 후임 목사님이 와서 주일 예배를 하나 없애버렸어요. 왜? 너무 복잡하고 바쁘다고. 예배를 주일날 아침에 4번씩 드리느냐고. 4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3번, 4번 하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줄이면 설교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예배와 예배 시간 사이에 시간도 넉넉하고, 또 사람들이 오기에도 주차하기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배를 하나 줄였더니 그 예배에 나오던 분들이 다른 예배로 흩어져서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자 수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겪은 이야기입니다. 참 특이하죠. 예배를 하나 없앴더니 그 예배에 나오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 9시 예배를 없앴는데 7시,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예배가 4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9시 예배를 없앴더니 성가대도 없애고 다 없앴더니 성도들이, 그러면 9시에 한 300-400명 오던 성도들이 다른 예배로 흩어져서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300명이 줄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남의 얘기니까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안 됐다. 예배를 줄이는 것이 결코 은혜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배를 줄이면 그만큼 편안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서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교회 3번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3번 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왔죠. 아침 예배 왔죠. 그리고 오늘 밤 3번입니다. 3번인데 그렇게 많이 가느냐고. 근데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탄생 기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의 탄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두드러진 일이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남자의 도움을 얻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서는 아주 특별한, 아주 비범한,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인물의 탄생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아주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가서 5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모든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거든요. 작은 산동네입니다.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다. 그의 근본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그러면 하나님 같은 인물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초의 근본을 두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그런 예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도 좀 답답한 분들은 신문에 금일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주의 운세, 참 답답한 분들입니다. 토정비결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토정비결을 보니까 세상에 코에다 걸면 코 그리고 귀에다 걸면 귀 그려요. 뭐 동쪽으로 하면 귀를 만난다.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라. 뭐 여름에 물 조심 안 해야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도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동쪽이 어디입니까?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구약은 아주 바늘로 찍듯이 아주 위치를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사건과 경우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그야말로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그 많은 예언들이,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투가, 말하자면 로마 황제인 어거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호적령을 내렸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인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모든 출신 고향 본적지에 가서 인구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유다 자손이기 까닭에 베들레헴이 다윗의 원 본적지입니다. 저는 저의 본적지가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할입니다. 저는 조상대대로 거기 살았습니다. 그 강원도 산골 총구석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미국 와서 이렇게 큰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온 고향 마을이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할이 바로 옆 동네가 도촌리입니다. 도촌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인데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도촌리가 대한민국의 지리의 정중앙입니다. 남북으로 금을 긋고 동서로 금을 긋고 사선을 그어서 만나는 중심점이 바로 그 대한민국 정중앙이,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정중앙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본적지, 요셉의 본적지도 베들레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요. 야, 너 오늘 고향에 좀 다녀와라. 네, 무슨 일입니까? 가서 호적 등본을 띄워와라. 그러시거든요. 지금은 사실 호적 등본도 없어질 뿐더러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족관계라 그러네, 가족등록부, 그런 것들 아무데나 가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서.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띄려면
편지해야죠. 편지하면 다시 오죠. 이게 며칠 걸립니다. 급할 때는 그냥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학교도 그만두고 가서 마장동에 가서 시외버스 타고 하루 종일 걸려서 강원도 산골까지 갔습니다. 본적지기 때문에. 거기 가야 호적 등록이, 호적 사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가 호적하라고 했을 때에, 호적령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자기 본적지니까. 근데 과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호적령을 내리느냐 하면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잘 내면,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역하지만 않으면 무슨 얘기라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무슨 신을 섬겨도 그대로 용납해 주었던 것이 로마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금은 철저하게 내야 합니다. 세금 내기 위한 인구 등록 호적 조사를 위해서 요셉이 그 아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할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예언된 겁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신분과 그 정체는 어느 누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인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의 연합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냈던 고세진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페르시아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회교도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우려고 하다가 그 벽화에, 그 성화에 자기들 조상들의 모습, 옷차림 그대로 동방 박사들이 묘사된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교회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바벨론 쪽에서 온, 페르시아 쪽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큰 별을 보았을까? 어떤 그 성경과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별은 없던 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목성과 토성이 겹쳐서 가장 지구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밝은 모습을 드러낸 합쳐진 별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가서 LA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가신 그 조병숙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면 이현심 집사님의 시어머니인데 그분은 제가 가면 만납니다. 권사님 그동안 잘 계셨냐고. 3분은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자. 식사하고 저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했는데 어디 갔냐면 그리피스 천문대 그 LA 북쪽에 그 산 위에 있는 천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방공기를 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내려왔는데 마침 그날 갔더니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야외에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느냐 그러니까 목성을 본다는 거예요. 목성이 가장 지구의 행성 중에서 크게 보이는 별이 목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 천체를 기다렸다가 이 천체 망원경에 이렇게 눈을 들이대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목성이 보이는데 목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게 가장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행성 중에 크고 밝게 보이는 별이 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성뿐만 아니라 토성과 목성이 겹쳐졌는데 어떤 성경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토성은 팔레스타인을 상징하고 목성은 왕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겹쳐지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은
하늘의 별이 그 왕의 존재를 말해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뒤바꿀, 세계 역사를 뒤바꿀 놀라운 사건을 예견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로마는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에게 패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세계의 패권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있었고, 역시 로마의 압박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팔레스타인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로마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메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자이는 마술하는 사람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밤의 별과 천문을 살피고 세상의 징조를 살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견해가 큽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그 별이 밝게 비치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조상 때부터 유대의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돈을 줘서 뇌물을 먹이고는 왕의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방 사람이고 절반은 이두메, 에돔 사람입니다. 전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왕자리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의 자리를 사려고 멀리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의 자리를 돈 주고 샀고, 자기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얼마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많이 썼는지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공주를 택해서 왕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걸쳐서 웅장하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늘 자기 지위에 대해서 이 열등감을 가지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그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연 연구해 보았더니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즉시로 헤롯은 동방박사가 돌아오지 않으니 군대를 보내서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학살했던 이야기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새로 나실 유대인의 왕에게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첫째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시신이 썩지 아니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취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예물을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세상적인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영적인 의미 그대로 그는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소유하신 권세자이십니다. 유향으로 바르고 유향으로 향기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과 그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참으로 향기로운 분이십니다. 몰약을 발라서 시신을 썩지 아니하는 방부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동방박사들은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말구에, 아까 낮에 우리가 그 유치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연극을 했는데 그 인형을 가지고 왔잖아요.
보셨죠? 보셨어요? 못 보신 분 없죠. 인형 가지고 가서 또 소리까지 응애 응애 내게 만들었는데 그 철우군이 그 아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너 벌써 장가 갔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심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은 방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렸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그의 생명의 향기는 참으로 놀라우며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신 분 그분 앞에 경배할 때에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의 것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놀랍고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나가서 매일매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